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찬양 가사처럼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10월 한 달도,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TV 뉴스나 일간지 신문에는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강남에 있는 모 대형 교회에서 큰 사건이 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부가 그 교회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두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 만큼, 물론 헌금도 열심히 생활하고, 그 1년여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고맙기도 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글쎄 작정하고 그런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인들의 돈을 좀 이 부부가 이자를 높여주는 곳에 투자해서 내가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좀 목돈을 좀 맡기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요즘 은행 이자가 거의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이율의 투자를 해서 어쨌든 이자를 매달 주겠다고.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그 부부에게 목돈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여 동안은 정확하게 맡긴 돈의 고이자를, 아주 꽤 높은 이자예요. 이자를 꼬박꼬박 하여튼 줬어요. 그 신뢰가 쌓여가면서 단위가 더 커지는 거죠.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17억을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자기 돈만 맡긴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녀나 주위 사람 돈까지 해서 맡긴 거예요. 일정 기간 잘 가다가 이제 이게 금융사고가 나고 만 것입니다. 이자도 물론이고 더군다나 원금도 회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기 사건으로 서로 간 소송도 하고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술렁거리겠습니까?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더 지켜갈 수 있을까?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작정하고 그랬는지 불시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양쪽 다 좀 쉽게 해보자는데, 하여튼 그런 의도는 있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쉽게.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정도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예? 부담스러워도 예수님 말씀인데?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인데? 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필사를 했는데, 글쎄요, 이 말씀 쓰실 때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부담스러워도 주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어느 곤충과학자가 누에 나방,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비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걸 관찰을 하다가 이 꼬치에 그 바늘만한 구멍을 뚫고 그 틈으로 막 온 몸 전체가 나오기 위해서 꼬박 한나절이 걸리더래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꼬치를 뚫고 나오려니까 바늘이 조금이니까 막 안에 그 몸은 큰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힘든 고통을 치르면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치근한 거예요. 아무리 곤충이라도 막 한나절을 갖다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게. 그래서 다음 꼬치에는 그냥 그 구멍 난 데를 그냥 싹둑 잘라줬어요. 좀 쉽게 나오라고. 넓혀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쓴 나방은 영롱한 빛깔의 날개를 가지고 금방 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데, 쉽게 구멍을 벗어난 나방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무늬나 빛깔도 영 곱지 않더라는 거예요. 간신히 몇 번 푸덕푸덕 날개짓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방은 금방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곤충학자는 진짜 마음이 애처로워서 그렇게 해준 건데, 결국 그게 그 나방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나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운명과 체질에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얼만큼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여러 가지 질병, 시험, 시련,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평생 나그네 길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기 소유는 분명히 있었지만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으면 그냥
가나안으로 훌쩍 그냥 다 옮겨 놓으시지 그냥. 예?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많은 성도들은 가나안 복지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복지에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은 통과하기를 싫어합니다. 가나안 복지는 가고 싶은데 이 고난의 광야 40년은 이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어도 광야 생활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없다면 가나안의 행복을 지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광야 40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수고와 희생과 고통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이 용돈도 좀 벌고 학비도 좀 조달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시간당 요즘 8,900 얼마입니까? 식을 받으면서 그렇게 알바를 해서 월급을 받았다. 그거 함부로 쓰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쉽게 번 물질은요, 그냥 쉽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수고해서 생활비도 가정에 주고 일을 해요.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은 사랑이거든요. 어느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고통을,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하는 사랑은 사랑이 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예? 죽을 뻔하고 얻은 생명인데? 그 성경에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2012년에 선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저쪽 로비도 5층도 지하도 영상을 연결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같은 선교관을 우리가 허락받았고 같이 이들이 들어와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 섬기는데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체가 공의로움이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몸으로 애를 쓰기도 하고 그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성교 안에서 들어와 함께 예배하는 감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 지불한 피와 땀과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하필 좁은 문이에요? 예? 하도 문도 많은데 왜 좁은 문이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병 낫고 천국도 간다 그러는데, 그래 예수 믿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 여기서 걸리는 거죠, 이제. 예? 내키질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좀 부담이 돼요. 자기 부인하기 싫거든. 그뿐이에요? 자기 생명도, 자기 지식도, 자기 명예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람은 다 편하려고 그럽니다. 다 쉽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그렇지 않거든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 말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종교역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가나안만 원해요. 광야는 싫어요. 그러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돼 있고, 가나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듯이 광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된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닫힌 문은 닫혀있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닫혀있는 문이 아니에요. 열려있지만 좁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열린 문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해서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 최우선, 생명 절대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목숨을 도로 좀 찾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 재산 모두를 다 드리겠다고. 네? 무엇이나 다 드리겠다고. 그러니 제발 이 목숨만, 생명만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죠. 예? 좀 더 진작,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되게 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 위주의 사람,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드는 길이 좁은 문입니다. 아주 좁습니다. 좁아요. 협착해요. 좁다는 말은 많은 소유, 많은 그 다른 거창스러운 것, 그런 걸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쥐고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세태를 누가 좀 이렇게 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권 분립 아시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그 말을 들어서 돈과 명예와 권세, 셋 중에 하나만 가져라. 다 가질 생각하지 말아라. 돈, 명예, 권력, 셋 중에 하나만 가지라. 권력을 가지고도 돈 가지려다 망신당하고요. 명예를 가졌으면 됐지 무슨 권력을 또 가지겠다고. 돈 가졌으면 됐지 권력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면 가지지, 하나만 가지지, 뭐 이것저것 다 가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 하나면 됐지, 뭘 그렇게 달라는 게 맞냐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헬멘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육체의 욕망이고, 두 번째는 잘난 체 하는 교만이고, 세 번째는 불순한 이기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욕망, 교만, 이기심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예? 이 유혹들을 다 아주 딱 깨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것들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문 밖에서 오랫동안 빙빙 돌기만 하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기웃기웃거리기만 하는 거죠. 버리기 싫으니까 다 쥐어닫고. 욕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불순한 이기심도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어떤 의미로 고독한 문입니다. 가는 사람이 적잖아요, 지금.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다수의 사람은 현세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넓은 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좁은 길, 아주 고독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정성껏 양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제단에 바치려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세 사람의 못된 사람이 그 양을 좀 빼앗고 싶어요. 근데 강제로는 빼앗지 않고 유혹해서 빼앗으려고 이제 모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양을 메고 이제 글로 가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보시오, 제물로는 양을 바쳐야지 어떻게 더러운 길을 바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양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냐, 이거 아주 깨끗한 양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또 가는데 두 번째 나쁜 사람이 와서
지금 저 더러운 개를 왜 제물로 바치려고 하십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놓고 양, 보십시오. 이 개 아니고 양입니다. 그랬어요. 좀 더 가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같은 말로, 여보시오, 정결한 양을 바쳐야지 어째서 더러운 기를 바치려고 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가만히 이제 보니까 정말 양이 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귀 막으세요, 귀. 들린다고 다 듣지 마세요. 예? 막으세요. 귀 막으세요. 이 소리, 저 소리, 무사람의 마음에 이 귀를 기울게 되면 마음 다 뺏기고 맙니다. 그러기는 좁은 문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해요. 찾는 이가.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다는 이 말은요, 가고 싶은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따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결국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부정해야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신비로운 문입니다. 좁은 문?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좁은 길 가는 그 길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니 신비롭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찾고 추구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힘들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좁은 길로 가는 그 길, 힘들지만 기쁨도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요? 끊어버릴 거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릴 거 다 잊어버리고 부인할 거 다 부인해버렸으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비록 좁은 문이지만 자유한 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풀어주는데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맞아도, 오해 갇혀도. 그러니 이 좁은 문이 신비로운 문이죠. 그리고 좁은 문은 고독한 문인데 주님께서 함께하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고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고난도 당하셨고 고통도 받으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주님이 경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는 진실을 찾는 겁니다. 진실은 그 자체, 그러니까 회개나 진실이나 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 싫어해, 다 사람들이. 잘못하고도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 회개 안 하려고 그러고. 왜요? 회개하려면 버릴 게 많거든요. 예? 버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리니까 회개 못 하는 거죠. 진실하기 위해서 버릴 게 정말 많거든요. 못 버리기 때문에 진실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게 뭐 난리입니다, 난리. 예? 뭐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뭐 예? 아니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뭔가 지금 뭐 그래서 검찰도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일은 터졌는데. 예? 내가 잘못했어 라고 딱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만큼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진실에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홀홀 좀 벗어던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럼 자유롭겠는데 뭐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실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도 좁은 문입니다. 성격대로면 다 미워하고 싶고 막 다 그러고 싶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려니 그게 좁은 문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여러분 결혼도 어떤 의미로 좁은 문이 좁은 문.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게 결혼 아니에요? 아 결혼하고 딴 사람 다 사랑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거는. 네, 한 사람만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겠다는 아주 좁은 문이 결혼식이라니까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길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길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길이고 그 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배경을 넓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지금은 들어가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엔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표현이죠. 원래 힘쓴다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가야 하는 걸 알지만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를. 원래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계속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좁은 길 가나요? 내일만 할 거예요? 아니죠. 평생이에요. 평생. 매일매일 좁은 문으로 가기를 계속 반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고민이냐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일이 옳은 일이고 불의한 일이면 얘기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옳은 일을 가야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옳으냐 불의냐 그 문제는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두 길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느 쪽이 집사님에게 좀 더 손해가 됩니까? 그럼 이 길이 그렇대.
그래요? 그러면 손해보는 길로 가세요. 예? 나한테 이득되게 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는 길로 가시라니까요. 지금 이득 보고 나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손해보는 길로, 그 길로 가시라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좁은 물이 있고 생명길이 있고 넓은 물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 넓은 길로 쉬운 길로 다 가고 있는데 내가 이 길로 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 말씀하신 길인데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10월달도 우리 남은 생에도 이 좁은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힘쓰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